바누아투 의료 캠프를 통해 대통령 부부와 부총리 부부 등 50명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10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진료받고 원색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도 1081명의 중직자와 랩런트들은 각종 합숙 및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요원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인 237 전도 강사 훈련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제자들의 237 센터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바누아투 의료 캠프가 지난 9일부터 3박 4일간 포트빌라 국립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바누아투 보건부의 협력으로 열린 이번 의료 캠프엔 대통령 부부와 부총리 부부 등 50명의 정부 인사와 가족들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바누아투 장로교 총연합회 목회자들과 한국 교민들도 진료받았습니다. 4일간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치과, 약국 등 6개 분과에서 1000여 명의 현지인들을 진료해 외과 수술만 58회가 열리는 등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이번 캠프는 현지 TV 뉴스와 라디오를 통해 미리 홍보돼 인근 섬 주민들도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료받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대부분 영접했습니다. 말라시타프 장로교회 제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해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됐고 한국에서 랩런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인턴십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센트럴 하스피럴 간호사들이 통역 등 진료 전반을 도왔고 진료 후 현지 의사와 간호사들을 따로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와서 인턴십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올 추석 연휴에도 1081명의 중직자와 랩런트들은 각종 합숙 및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인과 전문인 중직자 등 평상시 훈련받기 어려운 전도자들은 추석 연휴를 당연한 훈련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말년 휴가 때 훈련에 참석하려면 그때밖에 없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면서 저희 아빠가 불신자신데 따로 말 안 하고 아빠는 군대에 있는 줄 아시고 왔어요. 일단은 와보니까 말씀 듣기도 은혜 받기도 힘든 마음 상태였구나.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제게 허락하신 그 현장, 대동 연구단지라는 그 중요한 현장에 70인 제자와 같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구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과학 분야를 복음으로 살리는 것. 그것을 두고서 계속 기도하고 사역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 복음을 받고 1차 합숙에 참여한 한 모녀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이 불신한 가정인데 친정부터 해서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고 평안이 오고 이게 복음이구나. 제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문제를 준 저희 자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청소년들이나 저같이 약간 정신문제로 약간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CVDIP라는 언약적인 꿈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 또 올해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누려지고 또 그것이 보여져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와! 이처럼 1차 합숙과 팀 합숙 등 각종 합숙과 함께 중화권 수련회가 140여 명의 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평 RUTC에서 열렸고 예원교회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부모, 사역자 등 250명의 전도자들이 모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에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법무부 공주치료감호소에 60인분의 떡과 족발을 전달했습니다. 전도협회는 2014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이 같은 후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동예방 선교국을 통해 계속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37 요원 훈련 중 첫 번째 훈련인 237 전도 강사 훈련을 앞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237 센터 헌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66명의 성도들이 87억 6천여만 원을 작정해 66억 9천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미국에선 서부노예 재직 세미나에 참석한 중직자들이 $10,000 헌금했습니다. 237 전도 강사 훈련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초창기부터 본부 강사로 사역해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훈련비는 237 헌금으로 진행하고 작정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엔 237 전도 강사 훈련이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37 전도 강사 훈련으로 시작되는 237 요원 훈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능력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교회의 그 교회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이고 예배 승리가 사역의 승리예요. 예배 승리가 미래의 응답이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쏙 들어가는 시간 다시 한번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속지 마라 기억하시고 오늘은 다시 찾아오라예요. 그럼 속지 않았으면 이제는 속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축복을 누려야겠죠. 찾아온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원래 다 우리 거였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중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메시지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도나무 제대로 뿌리 내려져 있고 가지에 붙어 있는 줄기라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열매가 있다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 맞는 표현이죠.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속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이 풍성하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준비되는 것을 확인하니 속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스턴 지역 매사추세츠 주하고 코네티컷하고 메인주까지 이렇게 3개 주 돌면서 전도학교 중심으로 한 대학 사역들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미국 대학복음화와 렘넌트 운동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미국에서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인 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 흩어진 자가 너무나 소중하게 준비되고 있고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역시 속지만 않으면 되더라고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 하면서 속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오늘 요절이 뭐겠어요, 여러분? 27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요절을 한 절 딱 읽으라면 뭐가 요절이겠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듯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권위가 어디서 나와서 말씀 가르치냐 물어본 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인이 착하면서 세금 어떻게 되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 하고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이 질문할 때 권위에는 관심이 없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질문할 때 세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질문하는 포인트는 뭐냐? 진짜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애매한 질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거에 포인트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질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진지하게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즉 또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참 애매하고 교활한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 말실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딱 시비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절은요, 여러분 그런 예화도 아니고 뭐 아들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자는 1명이고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진짜 부인이냐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진짜 요절은 뭐냐면 40절입니다. 감히 더 묻지를 못하더라. 감히 더 묻지를 못하더라. 이게 여러분 요즘 시대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왜냐? 사람의 본질이 똑같고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논쟁이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은 전도에 올인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시시비비가 나오느냐? 결국에는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활에 관한 이런저런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참 그냥 스토리 만들어 놓고 딱 이런 얘기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탁 던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의 본체이십니다. 부활의 본체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면서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주장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질문하잖아요. 앞으로 얼마 뒤에는요, 질문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운동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저건 어떻게 될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것저것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왜 아파요? 이것저것 이 가설을 세워놓고 계산을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냐 저렇게 하는 게 유익하냐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하니까 머리가 복잡하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오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 그 머리에는 논쟁으로 꽉 차 있어요. 증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머리에는요, 가설로 꽉 차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상의 스토리예요. 아시죠? 이 고대 유대인의 율법, 그들의 전통 문화에는 현대 사회가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뭐 복지도 있고 또 사회가 발전해서 여자분들 스스로도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남자가 전쟁 나가서 죽으면 그 남은 그 가족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먹고 살 대책이 없던 시대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만의 율법이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머 망측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의 그게 그 시대의 복지이면서 또 한 가지는요, 후손을 보존케 하는 상속자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형제가 7인데 형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계속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7명의 형제가 한 여자하고 다 결혼했어. 근데 부활의 때가 와가지고 7명이 다 부활했어. 여자까지 같이 8명. 그러면 그 부활의 세계에는 누가 남편이냐? 얼마나 질문 자체가 가설,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가설 만들어 놓고 요즘에 교회 안에서 논쟁 벌이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일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가정의 스토리예요. 이렇게 되면 다 가정의 스토리예요. 다 가설 딱 세워놓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추측해놓고 그거 갖고 자기들만의 세계관 속에서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맞다 말장난에 빠져 있어요.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교리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파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파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쭉 전도의 여정을 가는데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3천 제자 일으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쭉 가는데요. 베드로의 여정 가운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베드로의 여정 가운데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가설 세워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도행전 4장, 5장 계속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병자 낫죠. 귀신 들린 자 떠나가죠. 현장에서 제자 일어나죠.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죠. 핍박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교회는 확산되죠. 감히 와서 질문조차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여정 가운데. 그러다가 논쟁이 한번 벌어져요. 그게 언제냐? 고넬료가 들어왔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또 가설 세워놓고 또 오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 쪽으로. 자, 바울 바나바가 가는 여정 가운데 논쟁이 있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가는 곳에 박수에 잡혀 있는 총독이 치유되고 흉내내던 사람들이 막 일곱 귀신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 기사와 표적, 증거, 능력, 현장의 역사 일어나는 데는요 가설 가지고 논쟁할 틈이 없어요. 바울의 여정 가운데 현장에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어디죠? 아테네에서 하잖아요.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의 학식을 가지고요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 논쟁을 해서 이겨버려요. 바울이요 한 철학하던 사람이고 한 신학하던 사람이고요. 바울이요 율법에 정통하면서 그리스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요. 어떠한 소피스트를 상대해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거기 광장 이름 뭐야?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벌여서 다 제압했다니까 말로. 요즘 같은 때면은 100번 토론 나오면은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바울 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 논객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 칼잡이였어요. 바울이 말로. 보세요. 근데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아테네에서는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아테네에서는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화려한 말을 하고 학식을 퍼부었는데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사역의 실패를 맛보고 바울이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세요.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만 증거했다. 나는 너희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린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화려한 학문을 자랑했던 아테네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더 논쟁 속에 빠졌겠죠. 가설 세워놓고. 그리스 철학 가지고 삼위일체 얘기하려면 죽을 때까지 대화가 안 끝나요. 또 그리스 철학 가지고 영원히 어떠고 저쩌고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대화 안 끝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나는 십자가만 증거했다 말하는 그 현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기에서 부활하기 전에 뭐가 어떻고 부활 이후에 뭐가 어떻고 그건 어떤 뜻이며 1000년 전이 어떻고 1000년 후가 어떻고 이런 말하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 왔으면 내가 다시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의 전도자로 부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부활의 내용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맞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오늘 그분에게 다시 한번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아세요? 초, 중, 고 12년을 학교를 다니고 대학에서 4년을 다니잖아요. 대학원까지 더 다닌다? 그럼 몇 년이에요 벌써? 20년을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다? 딱 합리적인 불신자가 돼요. 절대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지 않아요. 이 나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내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조용하게 무의식에 하나님 없는 사상을 싹
딱 집어넣어버리고 그걸 각인시켜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슬하, 품 안에 있을 때는 애들이 엄마 따라 교회 오죠.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없다 하는데, 안 믿어진다 하는데, 사람이 쓴 책이라 하는데, 그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그게 더 위험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11시에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걸 빼고,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을 빼고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를 보세요. 철저하게, 그러면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이 떠드는 말 듣는 거고, 이거 우리는 그냥 비영리 단체일 뿐이고,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네이션 하는 것에 불과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부활을 쏙 빼버린다. 부활을 쏙 빼버린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요. 모든 교리가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것은 사기치는 게 됩니다. 부흥을 많이 시키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전도자일수록 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진다면. 이런저런 논쟁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저런 논쟁에 빠지는 게 중요합니까? 현장에서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는 그 증거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 언약교회 제자들은요, 십자가만 아는 무식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 아예 베드로로 다 바꿔 그냥. 눈에 폴이 띄는 그 고린도의 폴이 돼야 돼. 고린도의 폴.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증거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담겨져 있고,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나라를 살리는, 세상에 어떤 복지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치유를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놓친 현대교회 똑같죠. 영적 사실을 놓친 현대교회. 그때 요 모습이나 21세기 현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그 요즘 하여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자꾸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들이 자살해. 지금 2019년 들어와서 자살한 목사들이 몇 명 되죠. 뉴스에 나온 사람들 몇 명 되잖아요. 공통점이 캘리포니아예요.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캘리포니아에서 자꾸 목사들 죽을까? 내 딴에는 본 게 있어요. 그렇겠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미 저기 북동부 지방은요, 사단에게 먹혔어요. 그렇게 봐도 돼요. 거기 있는 렘넌트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래요. 교회가 십자가 다 없다니까. 다 다원주의 교회고요. 교회 잘 다닙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손잡고. 절대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종교가 모이는 곳. 그런데요, 아직까지요, 미국이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저 남부 지방들 있잖아요. 거기 살아있어요, 진짜. 우리는 캘리포니아 살면서 동성애, 마리아나 당연하게 합법화되고, 또 그냥 미국이 요즘 그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가보잖아요. 그렇지, 어림도 없어요. 아직 보수적인 기독교 그 지역들은요, 어림도 없어요. 그 지역들의 공통점이 정치적으로 말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들이고, 어떠한 카페를 들어가도요, 다 찬양 나옵니다. 햄버거 먹으러 들어가잖아요. 다 찬양 나옵니다.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는요, 로또 복권도 도박이라고요, 2년 전까지 금지였어요. 2년 전에 풀렸대.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아직까지 남부 지역은 그래요. 근데 캘리포니아 보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십자가를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들 많죠.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 모여오면서 공감하시죠? 불교 늘어나고 있는 거.
공감하시죠? 모슬렘 늘어나고 있는 거? 공감하시죠?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21세기 문화들이 가장 많이 번창하는 캘리포니아 공감하시죠? 가장 많은 영적인 격전지가 되는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형교회들도 많으면서 우상도 급증하고 있어요. 공존해요. 공존해요. 미국의 대통령 뽑을 때도 캘리포니아를 누가 잡느냐가 이 당선의 유력한 그거잖아요. 영적인 전쟁도 그런가 봐. 지금 마귀가 여기 총 공격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중직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21세기 가장 영적인 최전방에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논쟁에 빠지고 시시비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 잃어버린 능력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준비하셨다면, 남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 흩어진 자로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놓친 현대교회. 그러니 이번에 지난주에 자살한 그 목사는 하필이면 또 미국의 유명한 교회, 여기 그 교회 목사이면서 그 당사자가 정신상담 전문가였어요. 그 당사자가.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있죠. 창세기 1장에는 흑암 혼돈 공허. 현장에서 흑암의 세력, 진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냥 자연의 흑암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두움이에요. 불금은 어두움, 자연의 어두움. 혼돈은 그냥 무질서 상태고, MT는 비어있는 거고, 그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뭐겠어요? 거기서 해석하는 빛은 뭐겠어요? 그냥 자연의 빛이에요. 자연의 빛.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 캠프 메시지 들을 때 그 빛을 뭐라고 해요? 그 빛을. 대답하세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신앙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신학의 그러니까 메이저리티예요. 80% 이상의 신학교와 교회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생들은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 메시지는 신학과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죠. 현대 신학이 지금 사조와 교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유, 한국에도 교단이 200개가 넘는데 현대 신학이 대충 계산해도 몇만 개가 될 건데 신학의 사조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이 메시지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가 배운 것만 맞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하냐. 다락방 메시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밤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가문에 대물림되는 영적인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나 그러한 중직자나 그러한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우리의 신학은요, 철저하게 현장 신학이고 전도 신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현장 신앙이고 전도 신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벌어지기 전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옓뱀, 용, 그런 존재가 있었고,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그 화려한 존재가 타락을 한 그 존재가 있었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며, 그것을 우리는 적용을 할 때, 그냥 자연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흑암 세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의 상태를 그냥 물건이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라, 흑암이 덮여있는 그 상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혼돈의 상태, 공허의 상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답, 빛이 있으라를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 교회가요,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해야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능력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줘야 하고
찬양팀은 엔터테인먼트 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애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세상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막 300명 영접 운동이나 이런 말 하는 게 뭐 숫자 채우라 하는 게 아니고 앵벌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진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답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하는 그 죄가 육신의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 원죄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발견이 안 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지옥 상태라는 걸 발견이 안 된 사람은요, 예수를 굳이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자본주의 시대에. 남에게 해 안 치고 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직의 답이 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의 답이 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길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피할 수 없는 정확한 답을 주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하셨죠. 감히 더 물을 수 없도다. 감히 더 물을 수 없도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벌어집니까? 스스로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증거가 없구나. 열매가 없구나. 안진뱅이 다리 펴졌을 때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 서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질문을 해. 안진뱅이 서 있는데요. 내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다. 어린이 사역을 한다. 교회에서 중직자를 한다.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열매가 나타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 이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찾아옵시다. 찾아옵시다. 아멘. 흑암 문화가 인재들을 잡고 있고, 흑암 문화가 인재들은 문화를 창출하고,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찾아와야 하느냐? 인재 찾아와야 돼요. 전쟁이에요. 문화 찾아와야 돼요. 그 속에 빼앗긴 우리 후대들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인터넷 틀어놓고 괴상한 음악 듣고 귀신 나오는 영화 보고, 아이고 끔찍해.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미국의 교육이 무서운 거라니까. 세상에 발전된 이 문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딱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능력을 체험 못하니 이론을 가지고 추측 가설 세우고 스스로 오류에 빠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것도 또 고린도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자,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와야 하는가?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을 찾아오세요. 복음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찾아오세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그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공자 이야기를 하고 석가 이야기를 하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고 나폴레옹 이야기를 한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예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은 예배드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서 죽은 예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스터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목사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부딪힌 메시지는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할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의 본체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내가 곧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부활이야 그냥.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 해방, 승리, 이거 우리가 삼주기 암송하는 거잖아요. 암송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리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른다, 예수 이름 선포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옥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대물림, 저주, 재앙, 여러분 미래의 운명 붙잡혀 있는 모든 영적인 더러운 거, 나의 여러 가지 정신 문제나 마음의 갈등들, 거기 모든 것에서 오늘 해방되어져요.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된다, 마귀 권세가 꺾여집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 운동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직 세미나하는데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에 갈급하겠어요. 좋은 노하우나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 아들이 장애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릴 때 열병을 앓면서 장애를 갖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그때 그분들 평신도였고, 아이 살려달라고요, 퇴근하면 교회로 와서 밤새 기도하고, 둘이 같이 따로따로. 왜? 같이 기도하다가 하도 기도하다가 돌고 하다 보니까 눈 떠보면 서로 반대 방향 가 있고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대요. 그냥 진짜 뼈가 몸이 찢어질 것 같이. 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 그거 자식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애가 장애 선고를 받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때 쌓였던 기도가 오늘 교회 응답으로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영적 사실을 놓친 채 테크닉에 빠져요. 방법론으로 들어가요. 뭘 해야 되는가를 빠져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면 또 뭘 못하겠습니까? 잘해도 사람, 못해도 사람. 저와 여러분 나귀 같은 우리 인생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걸로 끝인데, 뭐가 쌓이느냐?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고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에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럼할 것도 많아요. 은혜 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응답이 나에게 첫 번째로 오는 거, 부활의 응답이 현장에 첫 번째로 오는 거, 구원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죽고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 이걸 논쟁하기 전에 부활의 응답의 최고 사인은 무엇이냐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돈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교육으로 가능합니까? 특수부대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흑암 권세가 꺾이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응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요, 사극 중에 칼싸움하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봤던 이렇게 영화 이렇게 중에 제일 마음에 이렇게 가고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십자군 전쟁 때 영화 있거든요. 10세기 한국어로 말하면 고려 시대예요. 거기 이스라엘에 거기 그죠 십자군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 때, 유대 왕국을 회복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요. 막 모슬렘 그게 통일돼가지고 살라딘이 막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고립됐습니다. 성에 고립돼가지고 지금 밖에 포위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막 몇 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공이
죽은 시체들을 태우려고 하니까. 왜? 전염병이 도니까요. 사람들이 시체를 못 태우게 하는 거야. 왜 못 태우게 할까요? 화장을 못하게 해. 그 중세시대 신앙이에요. 화장을 못하게 해요. 부활하고 나면 내 몸이 없어지면 가루로 살 수 없잖아. 부활하면 갈 몸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 전염병이 도는 걸 막기 위해서 시체를 태우려고 하는데 못 태우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장면이 있었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젊은 친구, 우리 여기 20대들 한번 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세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보세요. 노인들이시잖아요. 그분들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21살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가서 신방 가가지고 당황할 때 있어. 이렇게 미인이셨구나.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아? 자,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 몇 살 몸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네? 몇 살 몸으로? 이게 벌써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러면서 물음표 띵 하면서 이제 가설 세웁니다. 추측합니다. I think so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주서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막 늘어놓습니다. 오늘 밤새도 결론 안 납니다. 그러면 25세가 딱 좋을까요? 25세로 부활합니까? 성경에 25세더라 부활체는 이런 말이 있습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런데 빠지지 말고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 한 명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내 자녀 한 명을 살리는 게 더 소중하고 계속해서 저주가 내리고 있는 내 가문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변화 안 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부활의 응답.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교리를 가지고 부활할 때는 자기가 죽은 나이로 부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이제. 큰일 나죠, 그런 일을 하면. 다 21살, 19살에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게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부활을 논쟁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똑똑한 학자인 거예요. 감히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럼 답을 낸 거죠. 배설물 답을 낸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현장 가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너희에게는 십자가만 증거했다. 부활의 능력. 오늘부터 새 틀이 시작되어집니다. 새 틀이 시작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오늘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말씀드려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요즘 자꾸 현장에 막 논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갖고 막 시비 걸고 맞냐 틀리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없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만드세요. 감히 더 물을 수 없더라. 왜? 자기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데 무식하게 십자가만 말하는 나를 만나서는 사람들이 확확 변하고 이러면은요 질문 못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베드로 같은 응답 받으셔야죠. 내가 가는 길에 막 누워 있어야 돼요. 왜? 그림자 비치면 병 나을까 봐. 제가 이상한 홍길동전 얘기해요.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를 불신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말장난 이론 논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이거를 좋게 표현하면 미션 첫 번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논쟁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전 메시지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은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그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로마를 향해 나아갔던 소수민족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미국을 향해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시다. 소수민족인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겨울 엔트비 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미국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부족해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하세요. 아까 뉴스 보실 때 보셨어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추석에 훈련 받으러 갔다가 뉴스 인터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유심히 봤어요? 그 집 큰아들이 안 하고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이상해. 내 눈에 그런 게 보여. 막 옆에 둘째, 셋째가 해결자 하는 게 안 보이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큰아들이 걔는 추석 때 친구들하고 놀고 싶었고 추석 때 그 연휴에 얼마나 영화 시리즈 막 3일 내내 해주고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었고 야 이 극장 가자 뭐 이러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덕평 간다 해가지고 그럼 나 엄마랑 집에서 있겠더니 나도 가는데 이러고 막 그래서 막 끌려가서 했는데 뭐 인터뷰 한다 했었지 얼굴이 근데 보이더라고요. 네,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옛날 한옛날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하고 앉아있던 게 큰아들이었어요. 그 큰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문제 해결자. 오늘 넥타이가 왜 이런 색깔이냐?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강단 들으시거든요. 지난주 메시지를 보시더니 넥타이 좀 밝은 색으로 매죠. 그때 그 옛날 이거 가정 예배 드릴 때 와서 앉아는 있어. 근데 그거 했던 애가. 근데 그 아까 RUTC 뉴스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저 큰 아들은 앞으로. 저 덕평 싫어서 끌려간 저 아들은 덕평에서 학교를 다니겠구나. 막 그게 보이더라고요. 영전 메시지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 복음 편지 들고 가서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학생 가운데 우리 교회 고등학생 가운데 그런 얘기 하는 친구 있더라고. 수학 문제가 하도 안 풀려가지고 선포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수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MIT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스턴 가면 말 안 듣고 칼텍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선포해야지. 선포해야지. 하여튼 선포해야지. 선포해야. 자, 복음의 증거를 찾아오세요. 복음의 능력을 찾아오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오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주님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만 있으면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가 내게 돼 있어요. 이제 열매를 찾아오세요. 증거를 찾아오세요. 오늘 하루를 산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을 한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나에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열매. 이거를 표현할 때 1일 3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잖아요. 오늘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전도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 내가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의 열매가 납니다. 1일 3장. 내가 삶을 산다. 삶의 증거. 삶의 증거. 쭉 계속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일일이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보세요. 가면은 시스템도 하나님 이미 해놨죠. 제자들 일어나 있죠. 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새로운 문들이 열리죠. 확인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갑니다. 내 입장에서 신경 쓸 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입장에서 신경 쓸 거 딱 하나.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런 시즌에 막 몇 주 연속으로 비행기 타고 이럴 때는요, 굉장히 신경 써요. 지난번 그 보스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에어컨이 얼마나 센지. 오. 미국 국내에서는요, 담요 달라고 해도 없어. 주지도 않아. 이럴 때는 내 몸에서 자체 반려를 해야 돼. 또 우리는 스승님께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몸에 열을 내는 법.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참으면 돼. 내 몸에서 열을 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그걸 했더니 잠이 다 깨고 막 부작용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옷이 되게 많아요.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감기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매장 가가지고 한 20불짜리 옷 싸게 사고 그래서 그 집에 돌아오고 나면 쓸 일이 없어. 그런 그 시차보다 무서운 게 날씨차거든요. 좀 답답한 것은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왔는데 돌아다니다 온 건 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는 자꾸 내 옆에 와서 기침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벌써 10년 넘게 이제 찾아오세요.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꼭 망하는 사람 보면은요, 망하는 판단을 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성령이 안 깨닫게 하실까? 지혜를 찾아와야죠. 결국엔 전도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인력을 찾아오고 삶의 증거. 그리고 내가 하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썸밋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뭐 업의 삼작, 현장 삼작, 뭐 단어 갖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삼작 단어 뺐습니다. 그냥 삶의 열매를 찾아오세요. 오력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썸밋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파라의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얘기도 들리고 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다 내려놔라, 힘내지 마라, 복음은 누리는 거다, 이렇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계속 해주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에 되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와, 참 목사님 너무 편안하다면서 좋다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안 준다면서. 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 메시지 듣고 훈련받은 지는 20년이 넘었고 나이는 40대고 그래서 아직도 위로하는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전도란 단어만 꺼내도 막 숨이 막힙니까? 처음에 내가 막 상처받고 막 삶이 무너진 상태에서 막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갈등하고 있을 때는 위로하는 메시지 힘을 얻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특히 아침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제 위로하는 메시지에 힘을 얻으면 안 돼요. 현장 살리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을 정복하자 이런 메시지에 같이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어떻게 열매를 내느냐? 또 막 쥐어짜는 열매 하지 마시고요. 팁을 드릴게요.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지가 그냥 힘내면 열매가 나요? 아주 간단해요. 더 줄기와 뿌리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무슨 전도의 열매를 내라 이 말은요, 나가서 막 죽도록 돌아다니고 막 어떻게든지 막 부흥시키려고 막 인본주의를 쓰고 이 말이 아니라 주님한테 더 붙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사역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은혜 받다가 돌아가세요. 힘었다가 돌아가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사역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어떤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는데 다락방은 전도를 강조한다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야. 복음과 전도가 달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보면은요, 공통점이요. 뭐가 인생이 잘 안 되는 사람, 사역이 안 되는 사람,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데 못 쫓아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으니까 거기에 뭐 다 내려놔라, 나가지 마라, 가만히 안 있어라, 되어지는 거다. 이런 거에 위로받다가 우르르 또 나가고. 안타까워요. 제가 파키스탄 선교 다녀와가지고 말씀드린 적 있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가는 길, 미국에서 피러 목사 와가지고 쫙 가는 길에 피부병 났고 디스크 났고 막 난리 났던 거.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내 허리 잡고 내 허리 아파가지고 주님 내 거는 왜 안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10년 넘게 지금 그리스도인께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감기 하나 내가 치유해드린 적 없는데 이상하죠. 나 진짜 파키스탄에서는요, 나 베드로였어 진짜. 내가 가는 길에 막 피부 아토피 정도가 아니야. 막 고름 질질 나오는 거 병 났고요. 막 허리 꼬부져 있는 사람 허리 펴지고 막 이랬다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가 능력 나타난다니까 막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그런데 그게 LAX 내리는 순간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요즘 보세요, 여러분. 거기 소문 들으셨어요? 여기 LA에서 우리 한인타운에서 같이 목회하시던 목사님, 여기서는 뭐 좋은 은혜 누리시다셨는데 멕시코 선교 갔더니 거기에 지금 목사들만 수천 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왜 LA에서는 그러셨을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 들고 갔더니 거기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힘들어? 힘들어요? 죽겠어 아주?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미치겠어 죽겠어? 막 지금 힘들어?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고 보내셨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사역을 시키셨다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어지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옵니까? 맞습니까? 열매를 회복하십시오. 증거를 회복하십시오. 그냥 복음에 집중하시고요, 열매를 내세요. 이제 모든 파트 담당자들은요, 논쟁할 필요 없잖아요. 파트 부흥시키세요. 아멘 하십시오. 파트 부흥시키세요. 지교에 언제까지 하여튼 부흥시키세요. 열매를 내세요. 세 번째입니다. 빼앗긴 교회를 찾아와라. 결국에는 사람 찾아오는 게 교회 찾아오는 거고, 현장 찾아오는 게 교회 찾아오는 거고, 빼앗긴 거를 찾아오는 게 교회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첫 장소가 다락방이어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참 교회의 사역을 찾아옵니다. 그냥 샤머니즘 국가였던 한국이 불교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사찰이 많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하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교회당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교회당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교회당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능력운동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찾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당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조건 찾아오라 해서 아멘하면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나는 어떤 교회를, 나의 교회는 어떤 것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는가. 미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세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잖아요. 다락방 하세요. 나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열매를 내는 다락방 운동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찾아오세요. 요 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첫 번째 미션, 속지만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마지막 미션,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증거와 열매를 찾아오는 참 전도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찾아오는 전도운동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